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요나의 기도의 기적.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요나가 이제 바닷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물고기에게 잡혀 먹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뭐하시매?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여러분,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알아들었다고요.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말 못하는 꽃이라고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이 꽃들이 다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물고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물고기가 순종하고, 일반적으로 자연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될지라,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될지라,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를 주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죠. 지가 순종치 안 하고 봄 되면 꽃을 안 피우면 어떡할까요? 근데 순종해서 봄이 되고 계절이 바뀌면 자연 만물들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의 섭리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운행하게 섭리하시다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피조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되고요,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훨씬 더 낫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보다 순종하는 물고기가 하나님 보실 때 더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보다 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귀하게 여기고 알아듣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불순종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니 물고기가 요나를 그 땅에 토해내었더라. 기적입니다. 물고기 산 것도 기적이고요, 또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토해낸 것도 기적입니다. 자, 오늘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찐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시고 물고기가 토해냈는지 오늘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는 기적을 몰고 옵니다. 아멘. 믿으시고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우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요나가 어디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다. 1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어디에서?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요나가 어디서 기도했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물고기 배는 환경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아무리 힘든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사실 요나가 그동안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가 육지에 있을 때 여러분 바다에 비하면 땅은 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또 성전에 얼마든지 가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가 있었잖아요. 또 뱃속에서도 풍랑이 일 때도 요나는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풍랑이 일 때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잤더라. 이거 영적인 잠을 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이 잠자면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장소가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고 힘이 남아돌고 펄펄 뛰고 살 뺀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발짝발짝 뛰어다니면서도 영이 잠들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또 마음먹으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물고기 뱃속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아마 숨 쉬는데도 아마 그 물고기, 큰 물고기로 봐서 아마 고래지 않았을까. 고래는 포유동물이니까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어야 그래서 고래가 올라갔다가 숨 쉬고 공기를 넣고,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고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래가 큰 고래니까. 근데 그 속에 냄새 나고 악취가 나고 공기가 들어오더라도 숨 제대로 쉬지 못할 터이고, 어쨌든 죽지는 못하고 겨우 있으면서 그냥 목숨 하나 달랑달랑 붙어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라도 기도하려면 기도해요. 다윗이 시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병들어서 사지를 못 움직이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어도 영은 기도하려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늘 자주 고백한다고 해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한 센텐스 한 단어를 음미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 깊이 새겨놓으시고, 심지어 나중에 나이들의 치매가 오더라도 주기도문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신경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억도 상실되고 연약하고 심지어 중환자실에 누워있어도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여러분의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시고 암송해 놓으시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누워있어도 허리가 아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허리 아파 본 적이 있는데요, 6개월 동안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깊은 곳에 내가 많다고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여러분 영성이나 또 믿음이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사채업자가 몰려와도 길거리에 나 앉아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 평소에 하나님이 기도의 장소 주실 때에,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기도시키는 거예요. 물고기 너 그것이라도 기도 한번 해라. 그래서 나중에 요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겠나이다. 나중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가 소원을 갚겠고 내가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겠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장소 시간 주셨을 때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끝까지 지키게 하세요. 자, 두 번째 요나의 기도의 동기를 알려주는데요, 2절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고난 때문에. 사실은 고난이 없었으면 요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 절박하게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난은 반갑지 않는 손님인데, 그런데 때로는 고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요나가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요나의 기도는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마셨으므로 던지셨으므로, 왜 풍랑을 만나는지 몰랐는데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왜 바다가 미친 듯이 날뛰었느냐? 여러분,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막 뛰놀 때 예수님께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놀라서 어찌 바다도 잠잠하는가라고 감탄하고 깨달은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사람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 할지라도 쫓겨났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왜 쫓겨난지 안 거예요. 왜 버림을 받았고 왜 쓰임을 받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성실하지 못함으로 쓰지 못하셨다면 성실해야죠. 내가 어떤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지 못하신다면 불의를 떠나야죠. 내가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러워서 못 쓰시겠다 그러면 그 죄에 회개해야죠.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시겠다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요나가 왜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렇게 된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주의 어디를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이 늘 가까이 있었을 때는 성전이 귀한 줄 몰랐는데, 그런데 막상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성전이 없어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막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소원은 성전 건축이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잘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그 성전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바벨론을 통해서 그냥 아예 그냥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포로가 되니까 그때부터 저들이 또 성전 신앙이 이제 회복된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저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시면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나도 그럽니다. 성전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귀한 줄 몰랐는데 막상 잃어버리니까 이제 내가 성전을 사모하고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성전을 귀히 여기시고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가 물속에 던져서 밑으로 쭉 바다 밑창까지 내려간 것을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옴. 산의 뿌리는 바다의 산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뭐 했나이다? 건지셨나이다. 요나의 기도는 철저한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순종과 자기의 그런 영적인 무지함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회개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은 이제 요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뭐하여 싸우며 이르러 싸우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내가 지옥까지 사망의 음점골 내려가서 내가 비참한 신세가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성전에 맺나이다 미쳤음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기도했는데 별로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러면 아주 기도 양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면,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신과 기쁨과 감사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요나의 감사의 기도가 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 전까지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죽었다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걱정과 염려로 오실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상담할 일이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무서움과 왔는데,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상담하고 기도해 주면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불안할 수 있고 짜증나고 죽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갑자기 혼자 부흥회를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혼자 울고 불고 부흥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지고 혼자서 부흥회를 해요. 자,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병에 걸려도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기쁨을 주세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일제 강점하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수없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시고 고문 당하시고 감옥에 갇히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사람이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서 계시록을 만독을 보셨다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만독 보이면 계시록이 열립니다. 저도 개척하실 때에 그 개척하는 게 그게 하루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영적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사실은 계시록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연계를 알기 위해서도 계시록은 필요했지만,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특별히 계시록을, 그래서 그때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는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록을 감옥에서 만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을 이겨내신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감사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실 때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를 주십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감사가 터져 나온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깨달은 기쁨,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깨닫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기쁨하면 꼭 세속적인 것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가 어떤 건강했을 때, 자꾸 어떤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기쁨이 있죠.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맛집 찾아다니고 늘 많이 드셔보세요. 나중에 먹는 것 때문에 과부하 걸려서 힘들어요. 먹는 것도 적당하게 먹어야 기쁨이지. 그 세상의 기쁨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도 없을 때야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별로 안 기쁘대요. 돈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직까지 그 지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모든 물리적인 다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영적 기쁨은 세상적 기쁨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속적인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근데 이 요나의 기도가 내가 이제 감사로 주께 뭐를 드리며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의 결론은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결론은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과 또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혼자만의 부흥회. 혼자서 그냥 또 물고기 뱃속에 딱히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말씀 보시면 9절입니다. 중반절에 나의 무엇을 주께 갚겠나이다? 소원을.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물고기도 알아듣는데 씨는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서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요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나를 한 번 살려주시면 내가 내 썩은 사명을 갚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적은 바다에 던졌는데 죽지 않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그 물고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나를 육지에 뭐 해냈다? 토해냈다. 여러분 비록 사망의 음침한 그런 구덩이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그 사망의 구덩이가 여러분들을 토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물고기를 토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기적을 몰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기도 자체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들리시고, 물고기도 말씀을 듣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잘 순종하시고, 물고기도 순종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하시고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